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성전 지킴이, 숫정이 칼탑과 성인들의 통공, 1994년쯤의 일이다. 평소 존경하는 신부님과 한가하게 차를 한 잔 나누게 되었다.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예정이던 신부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중에 꼭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 왜 그 아파트? 하는 내 눈빛을 읽으시며 까닭을 들려주셨다. 그 아파트 바로 앞이 동정 순교자 이순희 루갈다 성녀를 비롯해 신유, 기에, 병인박해 때 전주교구 순교자 13분이 돌아가신 순교터라고 했다. 일제 치하인 1935년에는 피해 박해를 상징하는 칼탑과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려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다. 전주에서 20해 넘게 살았지만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말을 빙빙 돌리지 못하는 직설적인 성격인데다 곧잘 감성에 빠지면서도 조금 저돌적이기도 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다. 거기가 어딘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자고. 진북동으로 향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들렀다. 옛 혜성학교 운동장 끝부근 칼탑이 서 있던 자리가 어딘지 물어 찾아가 보니 아파트 주민을 위한 유치원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건물과 주변을 둘러보던 내 입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신부님, 우리가 이걸 사버리면 어떨까요? 신부님은 내 말이 뚱딴지 같기만 한지 큰 소리로 웃으셨다. 허허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친 김에 다시 관리사무실에 들러 유치원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관리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건설회사 자금 사정상 월말까지는 건물 인수자를 꼭 찾아야 하는데 몇 사람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갔을 뿐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아파트는 다 지어졌어도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 유치원을 사들여 운영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가격과 조건을 물어봤다. 월말까지 계약금 1,500만 원을 내고 한 달 뒤 7,500만 원을 치러야 한단다. 놀랍고도 값진 정보였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신부님께 말씀드렸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부님이 계약금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백방으로 모금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지요. 앞뒤 재지 않고 불쑥 뱉는 내 말에 신부님은 어리둥절해 하셨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거액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예, 신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님이랑 저랑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보지요.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구할지 당장은 묘책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거룩한 땅에 있는 건물과 부지를 꼭 매입하고픈 열망만 뜨거웠다. 그럼 안 회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세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신부님은 허락을 하셨다. 다음 날부터 신부님 두 분과 평신도인 나 이렇게 셋이서 숲정이 칼탑 부지 매입 추진위원회 문안을 만들고 함께 서명을 했다. 신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매입자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 계좌번호를 안내하면서 입금 요청을 했다. 먼저 월말 이틀 전에 두 신부님이 계약금을 조달해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계약서를 썼다. 천만다행으로 그때까지 다른 경쟁자가 없어 무모하기까지 한 우리의 계획은 일단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 신부님들은 신부님들대로 나는 나대로 연줄 닿는 모든 성당과 신자들에게 열심히 취지문을 나눠주면서 거룩한 순교지 매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 초기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 바쳐 믿음을 증거한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103위가 1984년 5월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처음으로 성인품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중 7분이 숲정이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시 부각됐다. 우거진 숲이 많아 숲머리로 불렸던 숲정이는 조선시대 여러 처형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일 뿐 아니라 신앙 선조들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곳 아닌가. 전주 신자들의 신심을 대표할 만한 장소가 이름 없이 쓰러져 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교구 신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음을 움직였나 보다. 만기 지급일을 일주일 남기고 은행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 정리를 해보았다. 벌써 5천여만 원이 쌓여 있었고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었다. 마침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통장을 정리해보니 7,500만 원을 훌쩍 넘는 거액이 들어있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엄청날 줄 정말 몰랐다. 이교인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옛 숲정이와 칼탑이 있던 곳은 이렇게 해서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예전에 혜성학교 운동장 끝에 있던 칼탑도 유치원 옥상에 멋지게 세워졌다. 정말로 많은 분이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일을 마무리 짓던 날, 두 신부님과 나는 마음껏 기뻐하며 행복에 젖었다. 우연히 차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비롯된 무에서 유로의 전환, 참으로 범상치 않은 기적이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세 사람에게 발심을 일으키셨다. 아울러 이순희 루갈다 성녀를 비롯한 순교 성인들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주셨을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근래 들어 나는 사도신경을 바칠 때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란 구절을 한층 실감한다. 아들 사제를 잃은 한 어머니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어서다. 전주교구 시골 본당 자매님이 가난한 가운데 아들을 낳아 신학교에 보냈다. 아들이 사제가 되자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잘생긴 그 아들은 무척 활동적인 사제이기도 해서 어머니 마음은 한껏 부풀고 희망에 가득 찼다. 아들은 병영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는 젊은이들에게 봉사하겠다며 군종 사제가 되었다.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계기로 처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새 신자들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 어느 날 군 사목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아들은 그 길로 하느님 곁으로 떠났다. 아들을 위해 매일 미사를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의지에 살아가던 어머니 꿈에 어느 날 돌연히 아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너무나도 그리운 모습이었기에 어머니는 마냥 반갑기만 한데 무슨 일인지 아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신부님, 무엇이 부족하세요? 대답 없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거듭 물었다.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쳐드릴까요? 역시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러면 성호경을 많이 바쳐드릴까요? 고개만 젓는 아들을 보면서 한참 궁리하던 어머니가 마침내 사도신경에 생각이 미쳤다. 사도신경을 많이 해드릴까요? 그제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지셨다고 한다. 숲정이 칼탑 부지 회복도 순교 성인들의 통공의 도움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곳은 현재 전주교구 교리신학원과 교구 직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작스런 제1을 관대한 아량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신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